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오늘도 저에게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사 이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그 뜻을 위하여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온전히 저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시편 51편의 배경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편 51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처음 1,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이때 다윗의 죄의 고백은 두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5절부터 6절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 죄의 열매로 이제 타인을 향하여서 죄의 여러 가지 열매들로 결과를 범하게 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요. 이것들 또한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만 이러한 죄의 결과물들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비록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신실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윗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 성품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우둔하여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우리 인류에게는 인류 바깥으로부터 또 다른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 필요하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늘 본문 전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며 찾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 즉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다윗의 간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하여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갱신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우선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정결케 됨을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께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씻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우슬초는 레위기 1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냐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문둥병자들이 제사장 앞에서 이제 너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함이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레위기 14장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처럼 다윗은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의 부정함을 끝마치고 정결하다는 판결을 받게 될 때에 사용하는 우슬초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씻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이 우선 자기 자신을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상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씻어주신다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정결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의 죄가 씻겨서 정결케 되고 눈보다 희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결케 되기를 간구한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즐거움의 회복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지금 다윗은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이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표현하면서 나의 뼈들이 꺾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마치 자신의 뼈들이 꺾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쁜 소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성전에서 높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꺾였던 그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근본적인 즐거움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 자체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즐거움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정결한 마음과 즐거움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저자인 다윗은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이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에서와 동일하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으며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다하여서 죄악됨에 대해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결함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가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10절과 12절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요, 단순히 죄가 용서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치고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갱신하기를, 새롭게 더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를 용서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새롭게 더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10절에서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생을 그대로 마감하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의 성과 덕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크리스찬 그리고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이 뜻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실 수 있으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내지도 않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성도님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끄십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다윗은 단순히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즐거운 것에 멈추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을 자원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높은 수준까지, 자원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높은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갱신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준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비록 그의 평생에 욕을 먹을 만한 죄악을 저지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성도라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며 또한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갱신을 위하여서 새롭게 더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간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행복 가운데서 주님께 자원하여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수준 높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힘듦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저희가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